띠기. 된 거예요? 소리 들어오는 형만. 하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들으니까 알더라고요. 알아? 오케이. 오래된 앨범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거 소리 마이너스 오래된 내는데 앨범이어서 맞아요? 아는 거야? 지금 소리 들어가거든요. 얘를 됐어 이 정도. 얘를 키울까? 아는 거죠? 한번 먼저 주세요. 사도신경. 아니 거기서는 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서로를 향하여 두 손을 쭉 뻗고 축복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쭉 뻗고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해볼까요? 하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랑도 우리가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이웃들과도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서로서로 아끼고 공경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이런 사실들을 찬양하면서 고백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께로 바꿔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 가사 부모님께로 바꿔서 한번 다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속에 예배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텅 빈 인정부 예배의 자리이지만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분들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예배와 찬송, 기쁨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곧 모든 날이 속히 회복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까지 이연부 어린이와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만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알고 있죠?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블록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몇 개의 블록이 있어요? 몇 개예요? 몇 개의 블록이 있죠? 맞아요. 5개의 블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럭마다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 여기 잡아주세요. 자,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층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층수대로 블럭을 한번 쌓아 올려볼 건데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5층까지 쌓을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1층 위에 2층을 올리고요. 2층 위에 3층, 4층, 5층을 올렸어요. 잘 올렸죠? 자, 1층부터 5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블럭의 층수를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좀 어려운 이유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목사님이 이 블럭의 층수를 표시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몇 층짜리 블럭이 있냐면, 몇 층이 있어요? 몇 층? 2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층짜리 블록이 있으려면 2층짜리 블록이 있으면 몇 층짜리 블록이 먼저 있어야 될까? 1층이요. 그렇죠. 이 2층이 되기 위해서는 몇 층짜리 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층짜리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서승원 선생님, 제가 1층을 없앨 테니까 이 1층을 없애고 이 2층짜리 블록을 가지고 2층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2층 블록으로 그냥 2층을 만들 수 있으세요? 네. 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2층짜리 블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짜리 블록이 있어야 2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블록에 비밀이 있어요. 자, 블록을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자녀들은요, 가장 밑에 있는 누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 블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부모님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112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시작!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목사님이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요. 그 그림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두 글자.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외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몇 가지요?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재앙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이런 재앙이었어요. 무슨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에요? 그렇죠. 장자가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은 다 죽고 나서 그때야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나가 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만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다예요. 어떤 바다냐면 홍해라는 바다죠. 그 홍해라는 바다를 딱 만났을 때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뒤에서 우르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무슨 방법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5번,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산에 도착합니다. 어떤 산이냐면 시내산이라는 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에 도착한 지 몇 개월이 되었냐면 몇 개월이 돼요? 3개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물도 없고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배고파요. 살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과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가지를 딱 추려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10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뭐라고요?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언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언제요? 배고플 때. 언제요? 힘들 때. 언제요? 살기 어려울 때. 자, 그런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도 섬기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 라고 이렇게 왼쪽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은요, 누구에게 대한 거냐면 우리 이웃에 대한 거예요. 나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 대한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사람 죽이지 마. 그리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다른 집의 것을 탐내지 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나눠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오늘은 이 이웃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건데요, 뭐 사람 죽이지 마, 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도둑질, 거짓말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웃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뭘 말씀해 주셨냐면 5계명이죠.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사람 죽이지 않는 것, 사람 때리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다 중요한데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예요. 5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부모님이 있고 그 위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니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 앞에서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는 실수도 너무 많이 하니까 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엄마가 된 건 처음이거든요. 아빠가 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제5계명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땅에서 사는 날이 길 거야 라고, 복을 받으면서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 7, 8, 9, 10은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죽이지 마. 그러면 네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사랑하지 마. 그럼 네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딱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해. 그리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환자들이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참 우리 지금 JCCU로 이렇게 검색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오늘 예배 못 드린 친구들은 또 2시 예배도 12시 예배도 있어요. 예,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5월 말씀 읽기표 나갔어요. 우리 말씀 읽기표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우리 친구들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